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또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재벌 3세로 태어난다. 이거 윤회설이거든요.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공기 중으로 이렇게 흩어져 버린다. 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구천 떠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래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체 냉동으로 만들어 놓고 보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돈석교 성도 여러분, 1 플러스 1은 2죠. 그렇죠?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가 없고 5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라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근데 1 플러스 1은 2라는 것 딱 한 가지 진리는 한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제가 학력고사 봤을 때요. 영어 참고서를 본 참고서가 성문종합 영어 참고서였어요. 근데 왜 그걸 봤냐면 그게 많은 수험생들이 거의 90%가 그 참고서를 봐야지만이 그 학력고사 시험에 답을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참고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제일 많이 그리고 잘 나와 있는 그 문제지가 바로 이 성문종합 영어 참고서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시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이게 거짓말로 이거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겠습니까? 역대급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그 성경책이 진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 성경책의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성경책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단계, 2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에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몸이 죽으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몸과 육체가 이제 분리돼 가지고요. 우리 육신은 이제 죽어서 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영혼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모든 일을 쉬고 복량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1단계예요. 근데 이것은 완벽한 복은 될 수가 없는 것이 2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단계 뭐냐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영혼과 함께 뭐가 재결합되냐면 땅속에 묻혀 있던 육체하고 이렇게 재결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몸이 다시 몸과 영혼이 같이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육신이 입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몸을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과 하이델베르크 동일하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이 고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 근데 이 몸이 뭐길래 그 몸에 대한 우리 의미를 좀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잖아요. 죽지 않은데 무엇으로 부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부활이 성립되는 것처럼 이 성도 안에서 이 죽음은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뭐라 말해요?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죽음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또한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활의 소망,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그 위로를 받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말이 좀 빨라지는데요. 여러분 잘 새겨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몸이 무엇이냐? 우리 몸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서 성령께서 계신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몸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아름답지만 뭐 자연, 뭐 바람, 뭐 꽃 이런 것도 아름답고요. 짐승도 다 이쁘지만 사람보다는 못해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 민석이에요. 어렸을 때 이빨 한두 개 날 때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면 근심 있어도 이 사진만 봐도 뭐 웃음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좋아요. 얼굴만 봐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우리 일석이는요 이제 청소년이 됐잖아요. 청소년 이 시기 가운데 뭐 이게 여드름도 나고 이게 구렛나루도 나고 이런데 이게 더 남자스럽고 더 멋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야 너 왜 공부 안 했냐 뭐 이렇게 그냥 억압하고 눌러서 그렇지 이 지금 이제 청소년 때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 때가 아닐까. 근육도 붙고 여드름 얼굴 덮은 그 청소년 그 아주 그냥 순수한 그 얼굴 그 얼굴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축구 경기에 보면 여러분 손흥민 이 허벅지 보십시오. 얼마 이 청년 되면요 이 허벅지 근육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젊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지 나이 먹고 늙으면 이런 아름다운 육체 사라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로맨스 그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머리카락이 희끗한데 연륜이 배어 나오고 있고요. 생각 깊어진 이런 어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과 로맨스를 즐기고 싶다. 로맨스 그레이, 뭐 김용건 같은 그런 연예인 할아버지 있잖아요. 뭐 고두심 같은 분들, 그리고 뭐 윤여정 이런 배우들, 이 젊은 배우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기품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전 세대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한번 얼굴 보십시오. 얼굴 보시고 야 당신 정말 고습니다. 고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정말 고우십니다. 전혀 안 좋아하시네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멋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 영혼이 갇혀 있다고 이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이 자유로운데 육체에 얼과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생각해 가지고요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밤을 굶는 것이죠. 그러면서 명상 훈련하고 그러면서 육체가 자꾸 죄를 낳기 때문에 이 죄는 계속 학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몸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밥도 굶기고 이게 바로 금육주의인데 이 금육주의 생활 이게 신앙생활하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종교들 굉장히 많죠. 그 대표적인 게 불교인데 대표적인 불교에서 뭐라 말합니까? 반야심경에 보게 되면 색지시공 공주시색
수상행식 역부 여시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과 귀와 냄새와 이런 모든 감촉들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는 이게 다 인간 육체적인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생각 이런 것들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육체적 감각들을 부정하고 있어서 이 남녀 육체적인 관계를 끊고 심지어 혈육의 정도 끊고 출가하는 것을 최고의 덕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과 거리가 멀죠.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들고 심히 더 좋았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인간 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기능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 바로 여러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 몸에 이 몸 속에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몸에 거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몸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우리 가슴에 혹시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리 듣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 가슴에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머릿속에 계시지 않을까? 이 머릿속에 보게 되면 이 중요한 생각들이 이 머릿속에 생각나니까 머릿속에 계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이 뱃속에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죠. 왜냐하면 슬픔 당하거나 기쁨고 뭐 감사할 때 뭐 애가 타잖아요.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몸에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히 몸속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몸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의 전,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몸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자, 보십시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몸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또한 주를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가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거나 막 먹고 운동하지 않고 막 피로 막 쌓이면서 스트레스 쌓이고 병들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잠도 우리가 잘 자셔야 됩니다. 잘 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수면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반드시 채무가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잠을 못 자면요, 직장에서 업무도 이렇게 능력도 저하되고요, 그리고 생산력도 떨어지고 위궤와 심장병, 우울증, 그리고 노화가 더 촉진되고 이런 위험이 더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고서에 의하면요. 그래서 결국 어느 한 부분이 손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채무 관계로 돌아오니까 충분히 잠을 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원에도 잠을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때요? 코로나19로 해서 불면증 많이 시달리고 있죠. 우울증에 많이 빠지고 있고 불안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 우리 몸도 이렇게 안 좋지만 무엇보다 더 안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몸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음란, 제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음행을 주의하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은 다른 죄하고 다르게,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저지르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뭐 예를 들면 미워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 있는 대상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면 음행은 우리 몸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으로 짓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음란하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몸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약지어서 먹는 것일까요? 예. 우리 몸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귀중한 것은요, 귀중한 일을 사용할 때 그 소중함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값지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 사랑의 눈으로, 예, 애틋한 눈으로, 그리고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은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그 입술로, 권면의 말, 사랑의 말을 우리가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 손도 마찬가지죠. 이 손으로 어떻게 해요? 소외된 이웃을 만져주고, 혼자 있는 청년들을 가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일용품도 주고, 그 전도하고요. 그래서 이런 발들을 뭐라 그럽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몸이 기억한다는 것이 있단 말이죠. 머리는 잊어버리는데 몸이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굉장히 제가 탁구를 좋아합니다. 이 탁구를 좋아해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탁구장에 가면 제가 후루꾸라고 해가지고 20년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을 넘깁니다. 공을 넘기는데 어느 날 그 탁구 안 친지 20년 됐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때 선수 시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나는 20년 안 쳤다고 하니까 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서 쳤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1점도 못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몸이 초등학교 탁구 그 연습한 것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몸이 기억한단 말이죠. 제가 옛날 30년 전에 기타를 쳤거든요. 기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요즘에 한번 기타 한번 만져보라 그래서 한번 만져봤더니 진짜 이게 이 생각은 머리는 기억하지 않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이 몸에 기억하더라고요. C코드, D코드 이렇게 저절로 이 몸에 가더라고요. 치게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 설명 못해요. 진짜 몸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이 기억하고 이 몸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죽으면 2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첫 단계 뭐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육신은 땅에 묻지만 2단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영과 땅에 묻어있는 몸이 재결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언제 다시 살아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내일도 될 수 있고요, 10년이 될 수 있고 100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그 몸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과거의 이생에 가졌던 그런 습관들이 그대로 그것을 다 기억하는 그 몸이 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 몸은 노래를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그때에도 부활의 몸을 가졌을 때 더 악기를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요리를 우리 교회 잘하신 분 두 분 계시죠? 김혜순 집사님, 송승희 고사님. 이분이 또 어떻게 해요? 총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축구 하겠습니까? 뭐 엿길 드겠습니까? 요리하시겠죠. 셰프, 좋은 음식 만들 것이고요. 달리는 사람들은 더 계속 달릴 것이고, 운동하는 사람은 계속 운동을 할 것입니다.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더 따뜻한 눈으로 부활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용했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요, 우리 몸에 기억이 되어서 몸이 부활할 때는 그 기억도 함께 부활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부활한 이후에 완전한 세계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한 삶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잠깐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제는 뭐
부활하니까 나 천국가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물론 주를 위해서 약해질 때도 있죠.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사용되다 망가졌나? 예,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사용법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신장이 안 좋게 돼가지고 신장 인식 필요할 때 내 몸에 신장 인식을 주겠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어촌에서 대대로 고기 잡아먹는 어부집이 있었는데요. 예. 그 할아버지가 배 타고 다니다가 폭풍 맞아서 죽었어요.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고 난 후에 이 아들이요, 장세 지난 후에 아들도 또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장사로 왔던 그 아버지 친구분이 도시에서 왔는데, 야,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배 타 나가 죽었는데 너도 배 타 나가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젊은이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뜨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돌아가셨지. 그러면 할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돈이 많으셔가지고 안방에 누워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저씨도 뜨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으면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예, 배 타고 죽으나 뜨뜻한 아랫목을 죽으나 다 같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살다가 한번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오늘도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유, 주님 만나는 자리에서 나 진짜 하루 종일 TV 드라마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돈 벌다가 왔습니다. 청년들은 나 게임만 하고 왔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인생, 주어진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물된 동생과 성도님들, 한번 우리가 힘이 지나도록 못 맞춰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몸의 뼈와 근육이 다 세잔할 때까지 내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육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육체, 이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바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 번째 몸의 특징을 좀 보겠는데요. 이 몸은요, 쇠퇴해가고 부끄럽고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몸에 깃들어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광스러운 몸을 또 말했지만 우리 몸 가운데 또한 몸이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끄럽고 약한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이어갔습니다. 쉬운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썩을 몸을 심지만 썩을 몸을 심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씨앗 같아가지고 썩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먼저 심게 되면 죽죠. 죽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색상이 자라오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DNA는 바뀌지 않은데 이게 색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씨인데, 같은 콩이고 같은 밭인데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 몸도 그렇다는 것이요. 썩을 몸이었는데 보잘것없고, 그리고 비참한 몸이고, 그리고 뭐예요? 약한 몸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가 사는 육체를 또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능력 있는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몸은 썩을 몸이에요. 아멘? 믿고 싶지 않지만 썩어집니다. 늙고 쇠퇴해 가는 것이에요. 저도 50세가 돼가지고 나타난 두 가지가 찾아왔는데, 하나는 노안이 찾아왔고 하나는 탈모가 찾아왔어요. 글씨가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한 달 동안 좀 우울했을까요? 우울증은 아닌데
책을 읽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책을 못 보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됐나 막 절망감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탈모가 찾아오더라고요. 머리도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빨도 이렇게 입이가 계속 하나 아프면 또 다른 이가 또 아파지고요. 고자 이렇게 막 나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기억력이 쇠퇴해 가는 거예요. 기억력이 점점점 썩어져 갑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부동산 했을 때는 기억력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할 때 이렇게 보통 다른 사무실 그 부동산 직원들이 저가 딱 나타나면요, 이게 장부를 다 숨겼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스캔해 가면요, 그 장부에 있는 그 물건하고 그 전화번호가 다 기억하거든요. 심지어 전도사 되었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60명 되었을 때도 제가 그 아이들 이름도 다 기억하고요. 그 부모님, 그 자녀,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도 웬만한 그 간부들은 내가 좀 다 이렇게 외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 아침에 내 방에 들어온 남자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애를 낳았는지도 안 낳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 썩을 몸이라는 거, 쇠퇴가는 몸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할까? 욕된 몸이라고 하고 있고요. 비참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몸이 아니라는 말이죠. 감추고 싶은 몸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내 몸이 진짜 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이건 감추고 싶은 그 몸, 이 컴플렉스가 다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사고로 인해서 그 몸이 피폐 있는 상태도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해요. 감추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약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몸이 약하니까 의지력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져가는 그런 몸이 바로 오늘 우리 몸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죄로 깃드는 몸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 자, 보십시오. 제 몸 있죠. 우리 몸이 또한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해.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몸이라는 것이요. 우리 육신 가운데 죄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였는데 원래가 여기에 죄가 붙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벽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더 우리에게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너무나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죄의 연속이에요. 죄 짓게 돼 있단 말이죠. 할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이 죄에 대한 상밀함이 더 보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무거워지고 더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장 24절에 오라, 나는 뭐라고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 몸을 뭐라 그래요? 죄 짓는 몸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죄가 내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제가 여기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없어지지 않나, 그 몸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 말하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요,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먹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많이 먹으려고, 더 좋은 걸 먹으려고 이것만 찾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타협 속에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쁜 거 추구하는 거, 예뻐지고 싶은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 미모를 갖고 있는데 온통 시간을 다 쏟아부어버리는, 그래서 주의를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죄가 우리 몸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눈에 죄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 잘 보세요. 눈 사람들만 깔보죠. 째려보는 눈이 있죠. 위 아래를 훑어보는 눈이 있죠. 멸시하는 눈. 이런 눈들이 습관처럼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안 떨어져요. 몸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제 몸이라서 손에 또 이게 붙어 있어요. 남의 것을 취하고 싶고, 뺏고 싶고, 때리고 싶고, 뭐 이렇게 더듬고 싶은 이 음란한 손, 이런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거절하는 막 그런 손들, 이런 죄가 이 손에 붙어 있단 말이죠. 몸에. 근데 사지백체 중에 가장 죄가 잘 붙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혀. 이 혀라는 것이요. 혀는 뭐라 합니까? 그 불의 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도 해놓은 것이 많이 쌓은다 할지라도 이 입술 하나로 다 까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불살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만든 사람. 예,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입이 이 죄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이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우리 몸에 습관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정리합시다. 약한 몸이에요. 예, 쇠퇴가는 몸이에요. 예, 비참한 몸입니다. 그거 제가 기들어진 몸이에요.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의 종일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만 죄를 짓고 왜 이렇게 진짜 병은 또 계속 생기고 뭐 충독적 어지럼 이렇게 완쾌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제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는요 진짜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영안시의 시체는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영안시의 시체는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질곡과 고생이 끊어지고 죄를 짓는 것도 멈추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죄에서 해방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과도 이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서 믿음을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죽음은 다른 단어란 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은 생명이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가 끝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은 두려운 곳으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대통령 죽으면 뭐라 써요? 뭐라 말하요? 서거라 그러죠. 임금 돌아가시면 승하라 그러고 불교에서 또 죽으면 입적했다 그러고 천주교는 선종했다 그러고 우리는 소천했다 그러고 근데 완곡한 말 쓰지 않잖아요. 다 부드러운 말 쓰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거 피하고 싶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도 아무리 이루는 곳이 있을때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슬픈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거죠. 단절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음이 두렵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죽음은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죽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오고 있는데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 여러분 가운데 반갑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가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이 땅의 흙으로 무너진 육체와 같이 이 영혼과 결합돼서 그 권능을,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요. 썩을 몸은 쉽지만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이죠. 약한 몸이지만 몸도 약하고 의지력도 약하고 신앙도 약하지만 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아플 때 또 우리가 몸이 좀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맛보잖아요. 이게 너무 좋구나. 건강한 것이 너무 좋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너희들 그 몸이 더 최고의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세가 높이 좀 잡수셔서 이제 과거의 것을 다 뒤로하고 너무나 육체적인 것으로 괴로워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육체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그 모든 질병과 연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그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때가 무슨 날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을 받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을 오늘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플지라도 우리 인생 끝났다, 코로나19로 이제 망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거든요. 너희들의 부활의 그 몸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요한일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나셨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보니까 옛말 가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외모가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뭐가 있어요? 창자국 만져보래요. 창자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멍자국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흔적들은 있는 것이에요. 창자국, 못자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과 고기 먹잖아요. 그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문이 닫혔는데도 막 시간, 공간 다 초월해서 그런 몸. 그래서 그런 몸을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천국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이 죽으면 가는 그 낙원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도 이 영혼이 육체와 만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혹 오늘이라도 내가 목숨이 끊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몸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부활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제가 동영상 마지막 한번 보여드릴게요. 딸이 희귀암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 엄마가 이제 VR로 이렇게 해서 그 딸을 이제 만나는 것인데요. 딸을 먼저 보내는 것이 늘 죄책감에 빠졌다는 거다. 딸을 만나.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내 생각했어? 나는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나 보고 싶었어. 우리 나연이
아프면 안 돼. 엄마 슬퍼? 엄마 이제 오지 마. 안을게. 엄마가 안고 너 그리워하지 않고 너 많이 사랑할게. 더 많이 사랑할게. 엄마 근데 있잖아. 나도 엄마한테 편지 써. 읽어줄까? 엄마 우리 항상 같이 있지? 우리 다음에 만나면 많이 놀자. 그래. 나도 엄마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고마워. 나는 엄마는 나연이 정말 사랑해. 나연이가 어디 있든 엄마 나연이 찾으러 갈 거야. 엄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것들 다 마치고 나면 나연이한테 갈게. 그때 우리 둘이 잘 지내자. 사랑해, 나연아. 네. 나 졸려. 우리가 엄마.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는요,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사랑입니다. 천국에서 뭐 할까요? 우리가요?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린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그 헤어짐과 이별의 영원한 그 사태에서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위로가 무엇인가? 다시 만난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한다. 몸도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 부활한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만남 가운데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 믿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이별, 영원한 헤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렇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전도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썩을 몸, 비참한 몸, 약한 몸이고 죄가 깃들어진 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몸으로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죄된 몸, 그 육신의 그 모든 고통과 질고를 대신 껴안고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날 텐데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라면요, 주여 아버지시여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길이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손해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기어이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난 그 놀라운 기적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물된 도사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늘 새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게 하시고 그 나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